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3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봉독드린 말씀은 사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이제 유대주의를 경계하면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화요 강좌 기독교 윤리학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오리엔테이션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 본론 강의를 들어가기 앞서서 기독교 윤리학을 포괄하는 전체 기독교 학문이라는 건 무엇인가, 기독교 학문론 전반에 대한 이해를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환을 보시면 그 첫 장이 기독교 윤리학 강의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강좌가 또 책들이 수십 권이 쏟아져 나와 있고 또 신학교도마다 기독교 윤리학 강의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신학연구소라는 하나님께서 소중한 역사를 하시고 이렇게 화요 강좌 여러분들이 성도대학에서 그동안 배우고 확인한 하나님의 말씀, 학문적으로 말해서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이 시대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참으로 성경의 본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을 복음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기독교 윤리학 강좌는 전통 기독교 윤리학과 근본적으로 차원에 있어서 다르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이 전통 기독교 윤리학의 문제점을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근원적으로 비판을 한다.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 삶 전반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 성경신학의 논리와 구조를 통해서 확정해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제가 쓴 책 제목이 아주 깁니다.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윤리학이라 해서 한 5년 전에 제가 그동안 배우고 깨달은 바를 그 정리한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해 가도록 그렇게 교재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문헌이 있는데 말할 것 없이 기독교 윤리학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또 이번 오늘 강의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이제 전체적인 학문을 재편하고자 하는 그 통합 학문 중에 하나의 학문이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학이 근거하는 1차적인 근거가 성경신학 개론, 목사님이 쓰신 성경신학 개론에 근거하고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 자체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 학문이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제가 쓴 책을 주로 강의를 합니다만은, 제 책의 근거가 다 성경신학의 토대를 두고, 그렇게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신학 개론, 이미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또 성도 대학에서 성경 자체를 그렇게 배워오신 그 든든한 그 토대 위에 어떤 우리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 가시는가, 그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기독교 윤리학에서 확인해 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같이 그리고 은혜, 이것은 참으로 성경신학적인 특별히 그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혁명적 관점에서 드러낸 그 책입니다. 이 책의 그 논리가 역시 기독교 윤리학의 아주 근간이 되고, 또 제가 끊임없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쓴 책 중에는 이제 성경적 기독교, 이것이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역사는, 그리고 마지막 세계는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세계관을 밝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끊임없이 참조하고 근거해서 기독교 윤리학을 전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책을 집에다 책 사서 그 장식용으로 둔 거 아니니까 이제 정말 본격적인 성경신학 연구소에서 이런 이제 하위 학문들의 그 강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기독교 윤리학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는 성경 그 자체입니다만은 그 성경의 논리를 빼낸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끊임없이 참조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 주장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근거가 확실한 그 진리의 체계인가,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가는 기독교 윤리학의 주장이 그 진리성이 확보가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이 분명하고 확실해질 것입니다. 예. 그렇게 참고문을 보시고, 그 외에 우리 성경신학 그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좀, 그런대로 의미 있는 그 두 권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김홍준 박사라고 하는 한국에서 개혁신학을 연구하는, 이미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연세가 많으셔서, 굉장히 그 의미있게 한국 기독교사에서 개혁신학적 관점으로 의미 있는 저술들을 많이 하고, 지금도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건전하게 보이는 이들의 작업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새롭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경신학을 주신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뜻이 얼마나 큰가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책을 참조할 때 너무 그 게임이 되지 않는, 말이 되지 않는 주장들을 보면서 우리 성경신학이 우월하다 이러면 우리의 값어치가 그렇게 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그것을 대비적으로 깨닫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저급한 이야기를 지금 순복음 이야기들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나 김홍준 박사라든가 여기 나온 그랜츠 박사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고민하고 정말 성도의 삶을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줄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지역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을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지역에 머무르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랜츠라는 사람은 서구 신학에서 지금 가장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이라고 하는 아주 두툼한 책을 썼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 이 책을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전통적인 그 범주를 넘어서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다른 책들을 제 책을 보면 뒤에 참고문헌이 나와 있는데, 많이 나와 있는데 쭉 살펴보면서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권을 보시면은 가장 기독교 윤리학을 복음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고 애쓴, 그 전에 모든 학문들을 섭렵하여 애쓴
그 주장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대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대비가 되지 않는 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신학의 우월성과 가치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장 대표적인 두 권을 확인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또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책도 틈날 때 보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와 구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정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강의 내용은 책 전체를 줄기 잡아서 강의를 서장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책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책을 근거해서 강의가 진행되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강의를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방식은 물론 기본적으로 강의를 하되 가능하면 여러분들 강의 마치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디스커션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런지 이렇게 강의가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가능하면 하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좋고 또 이 강좌에서 다 소화되지 않으면 또 다음에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강의를 듣고 그것을 참으로 자기가 생각 속에서 정리하고 다지고 자신의 생각을 정말 정연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아주 구조적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혼용해서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평가가 있는데 여기가 학교니까 연구소 강좌 학교니까 한 학기 강의가 끝나면 1년 강의가 끝나면은 평가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하겠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그 자기 평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강의를 마음을 써서 강의를 듣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은 책을 읽고 오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꼭 읽고 오시고 생각하고 오시고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 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강의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물론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우리 이게 책을 가지고 물론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시고 여러분들이 1년 강좌가 끝나면은 자기 평가를 스스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내가 이 강좌를 통해서 얼마나 그동안 성도대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한 것을 이제 학문적 체계를 통해서 더 이렇게 확정해 나가는 것이니까 못을 정확하게 박아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깨달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풍성한 감사하는 것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그것이 생기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학점을 매기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느낌이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집중을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열매로 신앙의 참된 열매로 그렇게 맺히길 바라는데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진리 보수와 전생의 사명이 절실해졌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함께 물으시고 여러분이 답을 그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내가 전보다 이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또 기독교 윤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강좌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가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으신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정말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평가입니다. 그것은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해주지 않는 평가.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의 길을 걸어가실 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런 성장의 길을 이 강좌를 통해서 얻으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 보여주라고 이 강좌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의 강의하는 것도 저는 저 자신에게 하는 거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이 강의를 하고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도 성장의 길을 가는 거니까 내가
뭘 많이 알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꽝이었던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동안 깨닫고 누리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스스로 진실하게 평가를 하시면 되고, 그 평가가 없는 것은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평가, 진실한 평가 없이 제출을 하는 거 아무리 해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출 평가는 학기 말에 배운 내용 중에서 절실한 주제를 잡아서 한번 글 써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이것을 하시면 좋은 겁니다. 정말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저런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기독교 이야기는 전체 주제를 잡으셔도 좋고, 그 중에 어떤 또 중요한 주제를 하나 잡으셔가지고 내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게 하나 생기시면 A4지에다가 한 2매 내지 3매 2매 내지 3매 이상으로 하지요. 이상으로 한 20매 한 30매 논문을 쓰셔도 좋고, 아주 체계적인 주제를 잡아서 논문을 써도 좋고, 한 2매 내지 3매 정도 감상문을 쓰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꼭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이 내주시면 제가 꼭 코멘트를 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잘 쓰셨다고, 여러분의 자기 평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돌려드릴 거니까, 형식 관계 없고요. 뭐 에세이를 쓰셔도 좋고, 논문 형식을 써도 좋고, 감상문을 써도 좋고, 그래야 이거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평생 책 한 권 쓰는 것이 그들의 삶의 그 의미라고 합니다. 참 역시 멋있지 않나요? 예. 책은 한 권 안 써도 2 내지 3매 레포트를 쓰는 건데, 안 쓰고 지나간다 하지 마시고, 나는 자기 평가만 절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제출을 하는 평가에도 여러분이 한 마음을 내셔서, 오늘 보니까 아주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물론 연세 드신 우리 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한번 정연화시켜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참 중요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하고, 여러분들 그걸 잘 간직했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집갈 때 내가 공부하면서 쓴 깨달은 감상문이니까 너 가지고 가거라 하면은 얼마나 시집가고 장가갈 때 좋은 선물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꼭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래야 이 신학 연구소 분위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방관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 진지하게 말하면 정말 2000년 교회사의 새로운 혁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게 동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글을 못 쓴다 하지 마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해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여서 기독교인학으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독교 학문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학문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윤리학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또 성경신학에 근거하는 이 통합학문, 우리 기독교 성경신학연구소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종합학문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학문 전체에 대한 새로운 그 재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경신학연구소가 사실은 그 출범을 한 겁니다. 이미 그 전부터 그렇게 우리 말씀운동이 이미 주창을 하고 사실은 그 밑그림을 그려오고 전체적인 그 학문의 토대를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참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분과 학문, 하위 학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념적 그 토대 위에서 새롭게 재편되는
학문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하위 학문으로서의 기독교 인류학의 자리매김이 되고 또 성경신학연구소의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새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 텐션 강의로 기독교 학문론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차를 보시면 왜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새로운 학문관인가? 왜 우리는 새로운 학문관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건 사실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문명, 인류의 역사, 인류의 모든 문화는 사실은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학문의 성격과 학문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문명을 이끌어왔다면은, 특별히 기독교 문명을 이끌어왔다면은 그 기독교 문명의 근저에는 신학이 무엇인가, 더 근본적으로 성경이라 무엇인가, 성경에 토대한 그 신학이 무엇이고 그 신학의 토대에 기초한 세계관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이 언제나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 학문의 충실성과 학문의 바른 논리에 근거해서 그런 문명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신학의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시고 신학의 근거에서 새로운 종합적인 통합 학문을 새롭게 구축하게 하는 것은 2000년 교회사에서 새로운 기독교 문명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기독교 교회사를 돌이켜보면 분명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16세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정말 2000년 교회사의 혁혁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2000년 교회사의 가장 빛나는 역사라고 하면 16세기 종교개혁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만 가톨릭의 그릇된 신학의 토대에서 거짓과 허구, 여러분들 베드로 성당을 한번 가보시면은 정말 얼마나 거짓과 허구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아주 실감 있게 확인하실 터인데 얼마나 많은 그 중세 인민들의 피와 땀을 짜내고 거짓이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허구적인 문명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직시하고 그 허구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신학, 새로운 학문, 루트와 칼빈으로 이어지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새로운 학문을 꿈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정말 불후의 명작으로 500년 기독교 문명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20세기 말에 한계가 있다. 구속사 신학이라고 명명된 이 종교개혁 신학은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역사가 평가하고 있고 지금 서구 신학자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구 신학과 그 서구 신학의 토대를 둔 서구 기독교 문명은 황혼에 다다랐다. 이것이 정직한 서구 신학자들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학의 혁명을 일으키시고 그 올바른 신학의 토대에 의해서 새로운 학문을 출범했다. 이것이 성경신학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은혜의 섭리가 치밀하고 놀라운 섭리가 우리 지난 말씀운동 30여 년 역사를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고 우리를 연단해 오시고 단련해 오시고 그 논리를 지금 성경 강론이라고 하는 지금도 엄밀하고 엄격한 치밀한 논리가 성경의 한 구절도 한 동사도 빼놓지 않고 그 수미일관하게 그 논리적인 작업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대하고 놀라운 진리의 대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케 하신 겁니다. 왜 새로운 학문관을 우리는 말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첫 강의의 그 질문인 겁니다. 이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 페이지. 이제 쭉 줄기를 잡아 보십시다.
먼저 그러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전통신학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가하고 성경신학적 학문판에 대한 구축을 한다. 그리고 결론을 그렇게 짓는 방향으로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시작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전통신학의 학문관으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학문을 할 수 없다. 올바른 학문이 그 이론체계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학문이 토대가 올바르게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잡히지 않으면은 그 위에 건강한 교회가 설 수 없다. 건강한 교회가 서지 않으면은 건강한 기독교 문명이 형성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이 학문론을 제기하는 그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통신학의 학문관을 근원에서 비판을 한다. 그런 다음 성경신학의 학문관을 새롭게 구축하여 전체 그림을 지금 그리려고 한다 하는 것이 이 전체 흐름의 강의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우선 왜 새로운 그 학문관인가는 성경신학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학문관 했을 때는 신학을 근간으로 한 모든 제반 학문들을 통합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 통합하는 총체적 학문을 뜻합니다. 그 뿌리에 성경신학이 있는 거죠. 이 성경 자체가 있고 여기에서 줄기가 이렇게 성경신학이라는 줄기가 빠져나왔고 여기에서 성경신학적 인문학도 빠져나오고 성경신학적 사회과학도 빠져나오고 성경신학적 자연과학도 빠져나오고 모든 성경신학적 예술도 빠져나오고 다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가지들이 빠져나오니까 그래 성경에서 성경신학이 빠져나왔고 이제 앞으로 계속 잎과 꽃이 피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이제 학문이 빠져나가는데 그런 이 성경신학이 나오기 이전에도 언제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저를 추구해 온 겁니다. 나름대로의 부분적인 그 신학을 통해서. 그러나 성경신학이 출현했기 때문에 전에는 다 이게 부분적인 신학, 지역적인 신학, 뭐 구속사 신학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다 이 신학의 줄기를 잡지를 못하고 비끄러졌습니다. 이 비끄러진 신학에서는 비끄러진 정도의 학문밖에 안 나오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런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인간이 어떤 것을 올바르게 규정할 수 있고 역사의 의미를 말할 수 있고 세계 전체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학문관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보통 이야기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이런저런 공부를 합니다. 물리학도 공부하고 사회학도 공부하고 교육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뭐 모든 공부를 합니다. 그것과 오늘 교회 다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이제 전맥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 간에 또 사회생활 어떤 사회생활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사업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의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의미 부여는 근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제대로 된 학문이 나오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성경신학적 의미가 부여되면은 그게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는 거죠. 종교개혁이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은 구속사라는 신학을 통해서 뭔가 기독교 문명을 그래도 서구 문명을 이루어온 겁니다. 그것이. 총체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총체적인 신학의 혁명을
꿈꾸어왔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 신학의 학문성에 대해서 도대체 학문이란 뭐냐 하는 그 개념 규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학문을 왜 해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새로운 다른 관점이 제시된다. 그래서 학문관에 대한 총체적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도대체 학문이 뭐냐에 대해서 새로운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신학의 학문관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피고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학문에 대해서 재규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학문관이 올바르게 정립되면 기독교 문화 건설의 기초 작업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말씀 깨닫고 나면은 이것이 우리만 믿고 끝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말씀 운동이 이제 대외적으로 앞으로 해외로 오고 오는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진리 운동을 해나가는 이론적 토대가 지금 형성된 거죠, 사실은. 우리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고, 신학교와 신학연구소가 지금 수백 개 이릅니다, 지금. 한국에. 기독교 학문연구소도 생겨나 있고, 그 모든 그 작업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기독교 문명을 새롭게 건설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참 동참하게 하시고 새로운 학문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전통신학의 학문관에 대해서 우리 비판을 우선 하겠는데 간략간략하게 비판을 하고 점점 더 뒤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전통신학 혹은 교의신학 학문관에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통신학은 여러 신학의 분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신학의 중심에 선 것이 교의신학 혹은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그 분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신학이. 그들이 다 이렇게 나열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신학이라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쫙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이 빠져나오고 거기에 이렇게 가지가 인간론이든지 뭐 교회론이든지 모든 것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교회신학은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런 식으로 나열식이란 말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파편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전체적인 조화가 안 되는 거죠. 구조적인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학의 토대로서는 총체적인 학문을 형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전통적인 교의 자체가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념 자체가. 철학의 영향 속에 플라톤의 영향 속에서 어거스틴이 활동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속에 아퀴나스가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조직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순수한 성경의 언어와 논리가 아니에요. 그걸 쳐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학문이 초가집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전통신학은 세 번째 보시면은 굉장히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학문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의라는 게 이단들이 이런저런 도전을 하면서 그 교의를 성경의 부분을 해석해서 만들어냈거든요. 굉장히 그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방어적이고 아주 배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정신구조가 형성되었는가 하면은 세상 학문과 자꾸 담을 쌌습니다. 교회 예배당 안으로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감싼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어떤 정신구조가 형성이 돼요. 이런 학문에 의하면.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의 역사를 보는 눈이 안 생겨요. 이런 학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령한 교회를 세우시되 그 신령한 교회는 이 교회당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심에 놓으시되 우리가 돌아갈 가정과 우리가 돌아갈 직장과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학교와 이 모든 삶의 영역을 충만하게 하는,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이라 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면은 우리의 삶 전 영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그런 신령한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신학이라고 하는 학문가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총체적으로 드러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사회라든가 전체 삶의 영역을 바라보는 그런 포괄적 시각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배타적이고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자들은 항상 배타적이에요. 일반 학문에 대해서도 배타적. 일반 학문을 잡아 삼켜버려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오면 이제 그 마지막에 가서 제가 통합학문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 학문의 빛이 다가오면은 교육학이든지 철학이든지 모든 학문에 생명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 분과지고 죽은 학문들 아니 일반 학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냥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계시 학문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듯이 죽었던 학문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통합학문으로 가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전통신학에 따르면은 자꾸 성도들의 사고 방식을 폐쇄적이고 방어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은 악한 것이고 교회는 선한 것이고 이런 이원론적인 구조를 자꾸 만들어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신학은 그런 세계관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사고방식 속에도 옛날 관습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옛날 관습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을 얼마나 더 깊이 넓게 성경을 치밀하게 지금도 목사님께서 계속 강론집을 치밀하게 지금 잡아나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치밀한 겁니다. 그때라야 우리는 이 전통신학이 갖고 있는 아주 배타적이고 방어적인, 그러니까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죠. 세상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승리의 시각을 안 줘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의 주가 세상의 만물의 어떤이 되셨는데 그런 시각이 안 생겨나요. 이 교회신학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생겨나요. 근데 세상 학문에 대해서도 자꾸 방어적이에요. 방어적인 태도로 갖는 거죠. 배타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신학은. 성경신학의 세계관이 잡히게 되면 그 세계 속에 만물 속에 있는 어떤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물리학을 해도 상관없고 교육학을 해도 상관없고 무엇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눈치가 보니까 그렇다는 말인지 안 그렇다는 말인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성경신학 참 해왔는데요. 얼마나 이 전통신학하고 다른지, 전통신학의 그런 파편적인 논리, 그런 구속사적 세계관으로는 총체적인 학문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나올 수 없어요. 그 세관이 나오지 않으면 인생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당 안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죠. 교회당 안에서 신앙 물론 중요하죠. 우리는. 제가 뒷부분에 가서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건 말할 것 없이 그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에. 그러나 이 교회당 안에서 따지고 보면 시간을 얼마나 보냅니까? 가정에 가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직장에 가서 문화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의 조명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절름발이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아이들 학교 공부하는 거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 분리가 일어나요.
전통신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육학을 하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성경신학을 했다는 것이 교육학, 세속적 교육학을 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몰라요. 야, 이 교육의 원리가 성경 안에 들어있구나. 진정한 교육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교육의 방법까지도 성경에 다 나와 있구나. 알고 보니까. 물리학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리학을 정통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물리학을 정통으로 많이 공부를 한다면은 지금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연구원 국화 한 송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신문에 글을 쓰지 않나요? 그런 시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화 한 송이와 우주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신문에서 글이 나오지 않나요? 그게 성경신학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간단한 몇 가지의 예정일 뿐이에요. 이 몇 가지 예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가요. 전통신학은, 교회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전체적 구조로 잡아내질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좁은 세계관, 병적인 그런 삐뚤어진 어떤 세계관, 거기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총체적으로 잡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신학으로는, 그런 학문으로는. 그래서 이걸 근본주의자라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그들은 언제나 세상 학문, 세상과 자꾸 담을 쌓아요, 담을. 그래서 자꾸 교회당 안으로 축소돼요.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계 전체를 지금도 다스려 가시는, 구약의 언약대로 지금 살아계셔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안 준단 말이죠. 그런 학문으로는, 그런 신학으로는 통합 학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신학연구소가 지향하는 이 종합적인 대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현대 세속주의적인 학문관의 침투입니다. 지금 신학 안에 현대 세속주의적인 학문관이 부단히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2000년 교회사에서 어거스틴 안에 침투하고 칼빈 안에도 심지어 침투를 하고, 그래서 그런 학문관이 나온 겁니다. 그런 학문관이. 그래서 이 세속주의적 학문관이라는 건 지금 시대 정신, 지금 학문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은 소위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 학문관이라는 것은 전통 철학에 근거한 거대 담론적 사유가 태조했습니다. 전통 철학이라는 거는 꼭 신학이 하려고 하는 걸 흉내내요. 전통 철학은. 이제 그게 비판당해야 되는데, 전통 철학이라는 건 형이상학 하는 것은 세계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이는 세상 넘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전체 세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철학자들은 세계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총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전체적인 역사 전체의 의미란 무엇인가? 이런 거대 담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정신은 그 거대 담론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 않아. 그래서 그게 태조되고 있어요. 태조. 그래서 지금은 분과 학문, 과학의 시대로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 전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철학자는 사라졌어요. 점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파편화되는 거죠. 분과 학문, 물리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세상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논리는 없다. 그것은 하나의 허구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세속 학문입니다. 그래서 분과 학문 시대가 되어서 지식이 전문화되고 파편화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워낙 파편화되니까 다시 메타 학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들은 나오고 있지만은, 메타 학문이라는 건 통합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들은 나오지만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3페이지로 가보실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세속 학문의 경향인데, 그런 경향이 성경 연구를 파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 연구를 파고들어 가지고 이 전통적인 성경 신학, 우리가 말하는 The Bible Theology가 아니라
비블리칼 테올로지는 구약신학, 신약신학 다 따로따로예요. 다 따로따로. 또 구약신학만 해도 괜찮겠는데, 구약신학만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이 뗄 수 없는 생명에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신학 안에서 모세오경, 모세오경 안에서 창세기 연구, 이렇게 전부 파편화돼 가지고 자폐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모세오경 전문가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신학의 경향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파편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이들이 다 칸막이를 치고 학문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총체적인 학문이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학 경향으로는 네 번째, 과정학문 혹은 일반 학문을 과정학문이라고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이 과정학문을 포괄하는 세계관의 논리와 구조가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현존 신학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나오는 겁니다. 신학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성경신학의 학문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축하게 된 겁니다. 성경신학은 학문의 뭡니까? 근본입니다. 성경신학은 이걸 우리는 근본 학문 중에 학문이라 이렇게 우리는 드디어 그 말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학문 중에 학문으로서의 성경신학을 우리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전에부터 다 이야기해온 거지만 이 통합학문이라는 세계관에 근거한 이런 학문을 생각을 하면서 학문이라고 다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물리학도 학문이고 요즘 부동산학도 학문이더라고요. 아, 놀라워요, 놀라워. 요즘은 얼굴을 어떻게 하는 그것도 학문이래요. 얼굴을 이렇게 성형을 하는지 뭘 하는지 말이죠. 하여간 그것도 의미 있다 칩시다. 그것도 하나의 하는 사람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쫙 끌고 올라가서 어떤 근본에 달아야 되는가? 그렇죠? 부동산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내가 땅을 갖고 있는 게 그 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물어 들어가면 그 세계관에 의해서 하나님이 준 거야, 네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그 답이 떨어진 거죠. 맞나요? 안 맞나요, 이게? 맞아요. 틀림없어요. 세상 무슨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어. 부동산을 말하든지, 미용을 말하든지, 뭘 말하든지, 근본을 파고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거기에 딱 귀결이 되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서 벗어난 건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아는데 다 의미 있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 이런 뜻 아닙니다, 말이죠.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부활의 진리가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게 기독교 세계관. 생명적 세계관이에요, 이게. 일반 학문 아무리 해도 성경신학을 안 하면 일반 학문을 아무리 해도 교육학을 아무리 해도 생명이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리스도가 거기에 전맥이 딱 돼야 그게 살아있는 교육학이 되죠. 살아있는 철학이 되고 살아있는 물리학이 되고 살아있는 부동산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학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문의 근본으로서의 성경신학이. 자, 학문의 근본신학인데 이것은 계시학문이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학문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영원히 경배할 대상, 우리의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진리의 그 본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학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깨닫게 하여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이걸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문의 근본으로 해서 성경신학의 첫 번째 특성이 이 계시 학문입니다. 도무지 계시 학문의 기독교 학문의 가능 조건은 인간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도 중시하는 이 계시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이 근본 학문. 그러니까 성경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것이 제반 모든 학문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뭐라고 그럽니까? 근본이라 하지 않습니까? 참 정말 잠언 한 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것을 던지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잠언 한 권만 봐도 학문의 그 뿌리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의 주관자 되시고 왕가를 세우시고 그 왕가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것을 모세를 거쳐 다윗 왕에서 그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구약의 그림자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 우리 여호와, 그것이 자문이 가르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 자문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오게 된다면은 우리는 인생의 근본을 진 거란 말이죠. 이 근본 학문입니다. 정말 철학은 하나님이 흉내를 내고 하나님 자를 넘나들면서 철학이 그 근본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을 주창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허구라는 것이 지금 드러났어요. 칸트 이후에 스스로 붕괴되어 버렸어요. 스스로 지금 철학은 스스로 자기 모순을 범하고 붕괴되고 지금은 분과 학문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근본 학문인가? 이렇게 우리는 묻는 거죠. 철학이 그 흉내를 냈어요. 흉내 낼 수 없는 흉내를 낸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학문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타락한 죄성은 세상 전체를 자기가 설명하겠다. 플라톤이 그랬어요. 거대한 이데아가 이 세상의 근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잠꼬대를 한 겁니다. 플라톤이. 그래서 근본 학문을 꿈꿨어요. 플라톤도 꿈꾸고 마르스도 꿈꾸고 그런 학자들이 다 학문의 근본을 말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 허구로 떨어졌어요. 그럼 근본 학문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 학문이에요. 형이상학이 붕괴된 현대 학문, 낱낱이 찢겨버린 인간 정신, 이게 현대 정신입니다. 이 분위기 속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런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신앙이 파편화되고 인간 정신들이 파편화되고 교회 와서 억압을 받고 교회에서 광활하고 복된 진리와 그 세계관을 정말 배우면서 인생의 근본을 붙들고 우리 삶의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 붙들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계관적 조명은 오늘날 교회가 상실하고 말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 기독교 학문연구소라고 하는 백여 명의 그 학자들이 모여서 그런 걸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안목, 올바른 관점을 허락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혹이 많고 위협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를 구가할 수 있는가? 이것이 모든 기독교 학자들의 꿈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근본 학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경신학의 출범의 의의입니다. 이미 이 토대와 방향을 우리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말씀운동이 출발할 때 우리는 그 꿈을 가졌습니다. 성도대학 졸업할 때 우리는 하버드 대학 졸업장하고 안 바꾼다. 그거는 그냥 허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오늘 결론에 가서 말하겠습니다만은 하버드 대학 졸업장하고 성도 대학 졸업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닫고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